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장소에 나타나셔서 만나셨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어찌할지 모르고 생업을 위하여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고기잡이를 하자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하고, 또 그때마다 예수님이 똑같은 명령 내 양을 치라 3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만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문이 닫힌 집안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 또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때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라 하시면서 다른 표적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따라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알까요? 생명이 있는 자는 먹고 마시고 일하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런 활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었음에도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운명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원래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존귀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가 되었으면 세상으로 가서 멸망의 운명 가운데 스스로 교만하여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도록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아 영광의 부활에 이르도록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런 뜻이 담긴 명령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죄 사함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했던 일, 곧 자기를 위하여 물고기 잡는 생업을 하려고 갈릴리 호수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사랑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께서 마음에 임재하신 성도, 곧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고, 또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가 그런 명령을 받은 제자임에도 마치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서 생업을 하는 당시 제자들처럼 주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런 생활의 변화 없이 생업을 하며 예수 제자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당시의 상황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본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또 그물을 틀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이 진술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왜 물고기를 잡으려 할까요? 아마도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업일 것입니다. 생업을 위하여 돌아온 제자들은 과거의 기억을 살려서 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때와 장소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틀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3년을 함께 생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하지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잡힌 것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실 이런 일을 베드로가 처음 겪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고,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물에 가득히 물고기가 잡히자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이 부르실 때가 분명히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3년을 함께 생활했고 외모를 보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굳이 이런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비한 생선과 떡 그리고 잡아온 생선으로 준비하신 조반을 함께 먹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 만났던 당시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마 이 말씀도 틀림없이 연상작용으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 말씀과 당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상황은 제자들 곧 세상 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명령과 보내심을 받고도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까요? 아마 물고기 잡는 일, 곧 사람을 제자 삼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영생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 할 때 아무 성과 없이 빈 그물로 돌아올 것이다. 만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곧 교회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전도가 될 것이다. 아마 그런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고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어서 똑같은 질문,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3번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명령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대화에서 예수님은 feed my lambs, 곧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take care of my sheep, 곧 내 양을 돌보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feed my sheep, 곧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이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속의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한 후 영적으로 어린 양과 같은 새 신자를 먹이고 돌보며 성장시키는 일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 양은 젖을 먹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새로 교회에 나온 새 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신령한 젖으로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머리, 곧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또한 이리가 와서 잡아먹지 않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돌보는 일만이 아니라 양 무리가 성장하도록 꼴 먹임과 같이 장성한 자가 되도록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는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보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에게도 같은 명령, 곧 새신자를 돌보고 먹이라 하신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전하며 어린 신앙의 성도를 돌보는 것이 나의 의무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은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본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직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새 신자에게 말씀에 신령한 저주로 먹이고 돌보며 또 양의 문으로 다니며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다니며 양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돌보며 성장시키라. 이것이 새 언약을 따라 영광스러운 부활에 들어가는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 명령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만일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즉 부활 소망이 없는 성도라면 너는 어린 양과 같은 새 신자로서 신령한 젖을 받아 먹어라. 또한 교회를 통하여 환경 가운데 악한 영에게 속지 않도록 돌봄을 받아야 하고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도록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런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명령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생업에 바쁘게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면 주 예수님의 심판자리에서 내가 헛된 일만 하였구나, 그런 평가를 받고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불꽃 가운데 얻는 고통스러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설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온 종처럼, 또 문화 비유에서 받은 문화를 수건에 쌓았다가 가지고 온 종처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서 신령한 젖을 먹고 교회 공동체의 돌봄 아래서 성장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돌봄을 받는 자에서 돌보는 자로 성장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제자 삼아 가르치며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서 이미 예수님의 친구로 대접을 받으며 부활의 형체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여 온 우주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됨을 성경이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스스로 묻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만나지 못한 사람인가?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꼭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받은 은사가 많은 10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받은 은사가 적으니 어떤 분은 5달란트를, 어떤 분은 2달란트를, 또 어떤 분은 1달란트를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받은 달란트로 주의 명령을 행하려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로 물 한 잔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대접하는 것을 하늘의 상으로 쌓아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생을 사는 동안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태도입니다.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처럼 내가 받은 은사를 나의 세상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작은 달란트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늘 상급 쌓기를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이 오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 물음에 답을 하시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같은 직업이라도 그 일이 내 생업으로 하는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곧 성도의 표시도 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면서 자기를 위한 생업이라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잘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한 생업은 약육강식의 세상 법칙을 따라 자기의 유익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로서 하는 생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며 제자 삼을 주변 사람들의 유익이 나의 유익보다 더 우선하게 됩니다. 누가 더 잘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업에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잘 되며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들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